신학의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분야들이 신학에 있는데 우리 홍 목사님 그 여러 신학 분야 중에서도 같은 학교에서 저보다 먼저 배우신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만 선배인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또 현장 보니까 제가 목회적으로도 배울 게 많다, 그런 생각을 아까 저쪽에서 오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인데 어쩌면 등대교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큰 사거리에서 오는데 교회가 아주 멀리에서부터 딱 보이는 게, 요즘은 교회가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와서 오후 예배에 이렇게 청년들 위하여서 또 장년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 보면서 교회가 밖에서 볼 때에도 등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이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시면서 모이시면서 또 그런 역할을 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위임 목사님과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이 귀한 날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는데 제가 히타를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히타를 껐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막 13도, 14도 그렇게 돼서 제가 올겨울에 처음 히타를 끈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독 추웠던 것 같아요. 사만사오는 없어진 지 오래되고 유독 추웠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추워가지고 요만한 히타 있는데 등유 넣고 하는 거 그거 켜고 있었거든요. 참 추울 때 생각해 보면 작은 불꽃 하나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따뜻하잖아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동화,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에도 성냥개비 하나 탁 켜놓고 따뜻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동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냥팔이 소녀. 거기 보면은 야, 이가 성냥을 파는데 하나 켜가지고 안 팔리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 자그만 성냥 하나를 켜고 따뜻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작 성냥 한 개 피잖아요. 근데 고작 그 성냥 한 개 피를 켜고 따뜻하다, 몸이 녹는다, 다리도 따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분이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기분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추위 앞에서 우리 몸이 그렇게 느끼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날이 추우면 참 안타깝게 동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등산을 가서도 그렇고 동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높은 비율로 옷을 더 여민 상태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발견이 된다 그럽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옷을 다 풀어 헤치고 있다는 거예요. 동사잖아요. 추워서 막 이렇게 웅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발견됐을 때는 옷을 다 풀어 헤치고 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로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설명하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추우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5분이라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 유지하는데 제일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피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심장으로. 피를 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 주변의 기온이 차면찰수록 몸이 어떻게 반응한다는 겁니까? 온 몸에 혈관이 이렇게 수축되면서 피를 짠대요. 쭉 혈관이 수축되면서 피를 어디로? 심장으로 모이는 거예요.
심장으로 모으다 보니까 원래는 머리로 이렇게 피가 가야 맑은 정신에 이런저런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할 텐데 머리로 가는 피보다는 일단 심장으로 먼저 보내자. 그 머리로 피가 충분히 안 가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냥팔이 소녀가 그거 키면서 야, 이렇게 맛있는 칠면조가 있네, 이렇게 맛있는 저녁이 있네, 이렇게 따뜻한 가정이 있네, 그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에 이런 모세혈관이 다 수축해가지고 피를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기온이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를 이렇게 짜가지고 가지고 있던 이 온몸이, 이 혈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상태를 지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를 짜고 있을 힘이 없는 거예요. 혈관을 이렇게 수축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혈관이 탁 놔버린다. 심장이, 피를 잡고 있던 심장이 힘을 탁 놔버린다. 그러면 여기 있던 피가 갑자기, 그 뜨거운 피가 온몸으로 쫙 퍼지니까 팔이 따뜻하다, 다리가 따뜻하다, 더운 거예요. 덥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풀어 해친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대하는 우리 태도도 그런 것이 아니냐, 우리 태도도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청년 헌신 예배인데 요즘 많은 교회들 가보면 요 정도 또 청년으로 그런데 보니까 저쪽이 더 어린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젊으신데 저쪽이 더 어린 청년 헌신 예배로 모이셨잖아요. 헌신 무슨 뜻입니까? 내 몸을, 내 마음을 다 드린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참 무거운 뜻이에요. 나에게서 제일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나 자신이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을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걸 드린다는 거잖아요. 우리 장년들 생각해보면 그때가 귀하지, 시간도 들여서 지금 나와 있잖아요. 헌신하고 있잖아요. 헌신. 나의 모든 것 그런데 다 드려야 되는데 헌신 예배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유, 청년들 바쁜데 어떻게 그러겠어? 청년 때 되면은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할 때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원 가서도 공부도 하고 자격증 준비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이미 직장 다니면은 승진할 준비도 하고 회사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엔가 신앙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것만 하는 것 아닌가? 이 심장이 피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것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어디 청년만 그러겠습니까? 장년들도 마찬가지,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부터 그렇더라. 코로나 때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최소한의 것만 했잖아요. 청년들은 지금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를 짜고 짜서 심장만 뛰고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던가 어느 사이엔가 얘기들이 막 들리잖아요. 어떤 교회는 더 이상 이 심장이 유지를 못한다,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혹시 오늘 헌신하기로 모이신 청년들 중에도 이것만이라도 하자, 이것만이라도 하자, 그게 어디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유, 청년들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더 뭐 하라 그러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사이엔가 모든 것을 다 놔버리는 그런 때가 오는 것 아닌가. 그저 작은 성냥개비 하나 켜 있는 것처럼 눈앞에 요걸 켜놓고 야 밝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으라 그러세요. 심장이만 몰려있는 피를 다시 온몸으로 돌려야 된다. 새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된다. 우리 몸이 움직이게 해야 된다. 심장을 더 힘있게 뛰게 해야 된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다? 예배겠다. 예배라. 여러분, 헌신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예배요. 일주일 달력도 보면 주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주 그러잖아요. 그나마 금, 토, 주 함 다행.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달력에는 주일이 먼저 시작인데 일주일의 삶도 예배가 중심이 돼.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배로 삼아라. 삶의 중심을 예배로 삼아라.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한나는 예배의 이유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한나, 어떤 여인은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괴로운 여인이었어요. 아니,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인데 왜 괴롭다 그러냐?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한나 여성교회 혹시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보면 한나 여성교회 있는 교회들이 있어. 여집사님 권사님들 모이면 한나회를 짓겠다. 그런데 도대체 왜 괴롭다 그러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합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다. 지금 한나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상태. 화가 나 있는 상태. 그저 그냥 짜증난다 수준이 아니야.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격분하고 있다 그러죠. 7절에서도 격분하면서 우느라고 먹지도 않는다라고 쳐. 격분해서. 얼마나 또 분위기가 조마조마하면 남편이 와가지고 뭐라 그럴까? 위로해 줄라 그러잖아. 이대로 뒀다가는 뭔 일 생길 것 같아. 와가지고 막 위로를 해주려.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가 왜 격분하는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가 왜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잘 기른 신사임당 같은 어머니잖아요. 근데 왜 화를 낼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이거를 못 견뎌가지고 막 울고 있어. 아이고, 왜긴 왜냐, 아들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한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괴롭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말고도 두 가지 더 이유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문제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남편 때문에. 남편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2명 뒀어. 아내를 2를 뒀어. 이게 문제예요. 원래 레위인은 아내를 여러 명 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여러 명이면 거기도 마음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부인이 많으면 거기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다지 도움이 안 됐겠죠. 세 번째 문제는 또 뭐냐? 또 다른 부인 분인나가 문제였다. 분인나가 한나가 낳지 못한 아이를 분인나는 낳았거든요. 그것도 여러 명 낳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SNS에서. 핸드폰 쳐다보면서 SNS에서 우리 불행이 시작된다. 몰랐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거를 이거 보면 누구는 뭐 샀네? 목걸이 뭐 했네? 집에 뭐 들여놨네? 누구는 승진했네? 비교를 하니까. 당시라고 뭐가 달랐겠습니까? 한나가 지금 딱 그래요. 비교하니까 괴롭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아들을 얻으면 해결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어디에도 아이가 없다는 것이 한나를 직접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내 인생이 적적하다,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에게 아이 하나만 있으면 참
참 좋겠다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까지 한나가 아이 때문에 괴로워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남편이 나 말고 다른 부인을 둬서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레위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따지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실제로 분인나와 비교하면서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여럿인데 내게 자식 없는 것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자녀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격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회방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회방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히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막히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한나가 다른 부인인 분인나 때문에 괴로워한 것은 맞다, 그걸 보여줘요. 근데 사실 아이는 없었지만 한나가 쭉 보면 그럭저럭 나름 살고 있었어요. 나름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잘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위로를 해줬거든요. 남편 엘가나는 부인 둘 중에 분인나만 예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나를 더욱 위로해줬어. 보십시오. 남편이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나면은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남은 것들을 제사장한테 주잖아요. 남은 재물 받는데 그 받은 것을 다시 부인들한테 나눠주는데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얼마를? 2배를 더 줬어. 2배를 더 줬어.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해요. 질투한 거지, 질투. 분인나도 비교한 거지. 나는 요만큼인데 쟤는 2배. 분인나도 비교하니까 질투하는 거. 화를 내면서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나가 힘들어했습니다. 분인나가 이렇게 화를 낸 것이 구체적으로 왜 한나에게 문제가 된 것입니까? 그저 단순히 질투만 한 것, 그거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지나가면서 한 마디 툭 던졌는 것, 그거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예배, 그걸 회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한나에게 가장 중요했어. 그런데 분인나가 그걸 막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그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괴롭힌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괴롭혔냐, 괴롭힌 그때가 문제다. 분인나는 한나가 1년에 3차례 실로에 올라간 바로 그때를 골라서 괴롭혔습니다.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청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청년들이 시력은 그래도 아직 좋잖아요. 찾을 수 있어요. 7절 말씀. 7절 뭐라고 증언합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은 그가 참 2배를 줬다는 거죠. 또 분인나는 한나를 어떻게? 화나게 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분인나가 화를 돋았다. 그것도 매년 그랬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한나가 살면서 괴로운 일 많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살았던 이유가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서 서러워도 예배 때문에 살았습니다. 레위인인 남편이 자기 말고 다른 부인을 둬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했어. 분인나의 자녀들과 비교를 당하면서도 예배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지옥을 이겨냈어. 그렇습니다. 한나는 예배 때문에 살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예배가 문제가 생기니까 깨달았겠죠. 예배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겠구나. 예배에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가 끊기면 내 삶도 깨어지겠구나. 이 가정도 예배드리지 못하면
깨어지겠구나. 그걸 깨달았겠죠. 그걸.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방법도 없이 그저 그 문제를 내가 껴안고 있느냐? 거기서 갈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계신 장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청년 때 다 지나왔잖아요. 청년 때. 근데 돌아보면은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떠십니까? 청년 때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경험을 안 해보니까 막연한 거죠. 막연한 거예요. 내가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 한두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면 덜 힘들 텐데 경험을 안 해보니까 힘들어요. 막막한 거죠. 그러면 막막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청년의 때는 나름대로 어떤 때이다? 방법을 준비하는 때다.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아이고 뭐 모든 문제를 다 청년 때 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지금부터 방법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해법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준비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신앙의 방향을 찾아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방향을 먼저 잡으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처럼 신앙의 모범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요 방향으로 잡고 있으면 되겠다. 일단 그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한나는 나름대로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방향을 잡아놨어. 이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살 수는 있겠구나. 살 수는 있겠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마주치는 수없이 많은 그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갈등도 많잖아요. 분인 났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살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가족한테도 그렇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보라고 하세요. 한나는 예배를 단지 의무감으로 지내질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으로 활용을 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알았고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도 보라고 하세요. 한나처럼 예배와 함께 살아라. 예배를 통해서 살아라.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체험해라. 그래야 매일매일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그걸 깨닫게 하세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한나가 예상하지 못한 일에 탁 막혀버려요. 예배가 막히는 그런 문제를 맞잖아요. 한나는 예배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 자리를 지키더라. 예배가 막혔을 때 그 자리를 지키더라.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더라. 하나님은 그걸 눈여겨보라 그러죠. 한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피했습니까? 아니요. 피하지 않았어. 피하지 않아. 오히려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더라.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기도가 막히니까 다른 데 가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그 자리를 지켰어. 무엇을 보고 할 수 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곧 괴로워가지고 흐느끼면서 기도한 것 우리가 잘 알 수.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왜 이렇게 포도주를 많이 드셨어?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왜 그래? 술에 취한 줄 알 정도였죠. 포도주 끊으라고 했을 정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한나가 답을 합니다. 독주를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이 정도로 괴롭기 때문입니다.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화가 엘리 제사장하고 한나하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실로였어요. 실로. 실로는 한나가 예배 드리러 올라간 장소입니다. 자기 동네 아니에요. 자기 집이 아니었어. 자기 집에 엘리 제사장이 신방 온 거 아니에요. 자기도 실로 꽤 먼 거리. 꽤 그 먼 거리. 실로는 한나가 예배드리러 올라갔던 그곳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찾아가서 엘리 제사장의 인도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배에 문제가 생겼고 그 상황에서 한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해결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에 위기가 생겼을 때,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방법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당장 막 급한 불적이 하려고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잖아요. 예배 드리던 그곳이 아니라 뭐 누구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쪽 가가지고 해결하려고 막 그래. 아니다. 예배 드리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방법이다.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서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해야죠. 한나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만약 한나가 그 순간에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인나도 같이 있었긴 했을 거 아니야. 실로에 같이 있긴 했었을 거예요. 분인나를 그 자리에서 찾아갔겠죠. 분인나야, 너는 도대체 왜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골라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이러는 것이냐? 안 그래도 자식 없어서 서러워도 이 예배드리는 것 하나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네가 지금 그걸 방해하는 거냐? 네가 지금 나를 영적으로 죽이려는 것이냐? 다질 수 있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무엘서 어디에도 한나가 분인나에게 찾아갔다, 분인나에게 찾아가서 따졌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분인나와 싸웠다, 논쟁했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가 착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한나는 문제의 원인을 먼저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해결하실 분을 먼저 봤어. 문제의 시작을 본 것이 아니라 문제가 풀릴 지점을 보고 있었어.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위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식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분인나가 문제를 해결할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또 한나가 자리를 지키면서 아들 하나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원인이 자식이 없는 거니까 자식 하나만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 제목을 아들 하나 주세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했죠. 그런데 단순히 아들 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11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한번 찾아서 보죠. 11절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렇게 기도. 이때 면을 봐야 돼. 11절에 아들을 주시면 그러니까 아들을 얻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구나. 그걸 보죠.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를 이어 나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세요 끝이 아니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나에게 아이가 목적이 아니었구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목적이었구나.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새롭게. 초대교회 청년 여러분, 기도할 때 정확하게 제목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뭐뭐뭐 해 주시면 면의 기도를 지금부터 청년의 때부터 기도해야 된다. 뭐뭐 해 주시면,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시면, 내가 이번에 승진하게 해 주시면,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면, 내가 이번에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해 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 원하시는 바를.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이 이 선물 마침내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 괴로워서 울던 한나의 문제 해결된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그 근심을 해결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을 얻은 것이 아들을 낳기 전입니까? 아니면 아들을 낳고 나서입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게 아들 낳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성경에 써 있냐? 아니면은 아들을 낳기 전에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아들을 낳기 전이에요. 아들을 낳기 전에 이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근심이 사라진 것 아니구나. 실로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나서 아들을 얻었구나. 한나가 예배 문제로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이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이전에 이후로 한나가 밥을 다시 먹어요. 그 이후로 밥을 다시 먹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18절이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참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들 주시면 근심이 사라질 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은 아니다.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만약 그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걸 잘했던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4장 함께 봉독했던 말씀의 여인이죠. 이 여인이 다른 사람 눈을 다 피해서 물길러 가요. 중동 지방이니까 낮에 얼마나 덥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 해 없을 때 아침에 일찍 가거나 저녁에 나가서 물을 기르는데 이 여인은 제일 볕이 따가울 때. 왜 그렇게 간 겁니까? 사람 얼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누굴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누구랑 말 한마디 섞기가 싫은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때 왔더니 웬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인이 대뜸 빈손이시잖아요. 예수님 보고 빈손이시잖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여행자들이 이 우물이 이제 보통 물길이 깊게 밑에 있으니까, 우리도 옛날 우물 깊었지만 중동 지방은 또 밑으로 이렇게 지하로 올라가니까 중간중간 이제 지상에 우물 구멍을 내고, 근데 거기 두레박까지 있는 건 아니고 여행자들이 휴대용 두레박을 갖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두레박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물을 깃는 거예요. 이 여인도 자기 두레박 가지고 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생수를 이렇게 준다 그러는데 보니까 두레박이 없어. 아마 제자들이 가지고 왔다가 제자들이 먼저 마을에 갔든지 했겠죠. 이 여인이 보기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야. 두레박도 없으시잖아요. 4장 11절이죠. 참 이상한 분이네. 무슨 죄로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남편 이야기가 오고 간 다음에 결국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신 것을 알아챕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할까요? 그건 묻습니까? 아니요. 왜 나는 남자가 5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습니까? 아니요. 이 여인이 무엇을 물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뜸 그걸 물어요.
전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뜸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20절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이 피곤한 인생 사는 것 맞지요? 다른 사람들하고 말 한마디도 섞기 싫은 그런 하루하루 보내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하루를 버티면서 살았다는 말입니까? 예배하면서 버텼구나. 예배하면서 버틴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던 그리심산에서 그나마 예배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진짜 예배가 아니어도 자기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이 여인의 삶을 지탱해 줬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뭐가 제일 궁금한 거?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름대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맞는 예배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른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떠한 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돌팔매질 당할 뻔한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돌팔매질 당할 뻔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여인에게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가서 범하지 말라. 그런데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죄인이었으면 죄를 범하지 말아라 얘기하셨겠죠. 가만 보면 당시 이혼은 누가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여자가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 근데 5번이나 이혼을 했다? 여인을 만나는 남자들마다 어쩌면 남자에게 먼저 책임이 있었겠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어떠한 죄가 있는 것 아니었어.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다 그렇게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저 마을 사람들 문제가 있네, 그런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아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아니다. 그 전에 필이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걸 얘기하시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먼저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먼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의 예배를 완성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로 버티며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한나가 가졌던 것처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지는 그런 예배입니까? 나를 격분하게 하는 사람하고 한 지붕 아래 살 수 있었던 것도 예배 때문이었는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까 성냥팔이 소녀 얘기했는데 안델센이 그 동화 쓸 당시에 성냥을 파는 직업이 실제로 있었다. 근데 그 당시 성냥이 이제 막 발명이 돼가지고 요즘은 아무나 이렇게 성냥저기 하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성냥이 위험한 그런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막 불을 붙이면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을 붙이면 유독가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안델센이 쓴 동화의 원작에서 성냥을 켜던 소녀는 원작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어요. 그 밤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보는 동화인데 목숨을 잃으면 참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창 밖에서 그 따뜻한 가정을 부잣집에 보고 있다가 초대받는다 그렇게 쓰고는 합니다. 그러나 원작은 그렇지 않다. 유독가스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위를 이기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안델센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안델센은 당시에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냉혹하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아무리 믿는 마음으로 기도해도 모든 것이 우리 기도대로 다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희망을 잃을 수는 없어. 우리는 이 소녀가 죽은 날 크리스마스 이브로 기억을 해요. 12월 24일 밤에 이 아이가 성냥을 켰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원작에서 그 추운 밤은 성탄절 전야가 아니라 언제이다? 12월 31일이라. 12월 30일이에요. 안델센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리 가혹해도 그 가혹한 시대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새로운 해는 반드시 시작된다.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 반드시 찾아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사이엔가 청년들이 이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할 때가 올 거예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라? 자리를 지켜라. 자리를 지켜라. 한나도 지금 우리 나이로 보면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수가성 여인도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한나도 수가성 여인도 아직 무엇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그런 삶 살았어. 매일매일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부대끼면서 살았어. 그러나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자리를 지켜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한나처럼 예배로 살아라.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하나 결정된 것 없고 무엇을 해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때, 답답한 때, 청년의 때 지나는 우리들,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 정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삶을 세워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